요즘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이나 찬송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매우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넣고 찾아보니까 무려 30곡이 넘는 그런 곡들이 시험과 관련된 찬송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만 생각을 해도 구세주를 아는 자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에도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을 아뢰이면 주님은 바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들이 이 가사를 읽을 때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요. 이 찬송들이 말하는 것은 시험이 있지만은 주님이 시험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랬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에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이것을 이긴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심지어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괴로움만 더하기 때문에 그거 다 벗어버려라.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보면 인생은 눈물골짜기다. 그런데 눈물골짜기로 지나가지 않고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이 생터가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험을 여러 가지를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시험이나 마음의 관계의 시험이나 여러 가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험이 재미있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증거도 되고 이 축복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소음을 우리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급 자동차일수록 이 소음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소음이 너무 없어지니까 소음이 없으면은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운전하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소음이 나쁜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이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노래 경연대회 전성시대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싱어게인이라든지 뭐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이 경연대회를 많이 하는데, 노래를 그냥 듣는 것과 경연대회를 하면서 듣는 것과 그 재미가 다른 거예요.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는데, 올림픽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무슨 게임들을 하는데, 게임을 하면은 긴장하고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기는 사람보다 지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재미를 주는구나. 그 싱어게인에 우승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집의 사진에다가 네 아들이 키 순서대로 해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쫙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금년 12월 31일까지 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음악하는 거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하고 시험을 보러 나왔는데 덜커덕 우승이 돼버린 것입니다. 참 세상에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직 검찰총장은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답니다. 9수. 9번 시험 본 거예요. 9번. 그래가지고 신림동의 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했다는 거예요. 9번 시험 보다 보니까 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꼭 붙는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재수도 삼수도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겸손을 배우잖아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 보셨겠지만은, 저는 뭐 골프를 잘 모르지만 타이거 우즈가 PGA에서 82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타이 기록입니다. 최고. 한 번만 더 이기면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발목 뼈들이 으스러졌는데, 아마 이 오래 승리해 본 사람에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수술 받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한때 심각한 성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11년 만에 다시 우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이 올 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이 시험 속에서 낙심하고 시험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한번 쳐다보고는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보러 이제 그 전쟁터에 나왔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아주 고약하게 되지도 않은 말로 다윗을 힐난합니다. 내가 네 생각을 아는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다. 너는 못된 놈이다. 이러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하러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 말씀 따라가지고 음식 가지고 형들 만나러 온 거고, 그 지휘관에게 그 음식 조금 전해주러 왔다가 지금 골리앗을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형들이 나쁘잖아요. 못됐잖아요. 그러면 형들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싸우다 보면은
언제 골리앗과 싸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싸우지 말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붙잡아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 나는 시험 들어서 힘들어, 어려워 이러지 말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결정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낙심,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주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도 있고 부정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험은 자질을 입증하는 시험이고, 부정적 시험은 실패로 유인하는 시험입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나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들은 전부 다 이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 시험하여 드러낸다, 입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시험, 나쁜 시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마귀가 시험을 해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러 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렸단 말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가 시험 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괴테는 말하기를, 그의 파우스트에서 마귀가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자가 이 파우스트 박사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항상 악을 도모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선을 만드는 존재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쁜 시험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4가지 나쁜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시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조상은 구름 가운데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던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광야는 그야말로 시험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광야 시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말하기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4가지 지금 사례를 들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보이는 신. 보이는 신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신 뭘 만들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앞에서 먹고 뛰놀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불안할 때 우상을 찾는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시험에 떨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날씨가 굳어서 태양이 안 보이면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또 어떤 얘기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여자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먹고 전함으로 바알부올에게 귀속됐다. 그러니까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역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를 느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그 땅에 역병이 그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도 있지만은 정욕의 시험, 인간의 시험을 이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말이 좀 심각한데요.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갔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요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송의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우리는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반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때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욥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라 자손,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당신들만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우리들도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250명의 장교들 같은 사람을 동조시켜가지고 반기를 들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불에 살라 죽이고 무려 14,700명이 연병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불안으로 인한 시험, 정욕으로 인한 시험, 실망으로 인한 시험, 욕심으로 인한 시험,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말한 것입니다. 나쁜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험 속에서 우리 인생은 시험의 영속이므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한마디로 대답이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을 단련하시고 내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책, 그리고 선포된 말씀, 오늘날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강단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건적 말씀이 있어요. 사건. 그 사건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 시련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목적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강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호람대오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지금 시험을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이 언제냐? 시험이 시작될 때냐? 시험이 마칠 때냐? 언제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몰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산 아래서 올라갈 때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귀에다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면은 너 아들 죽이지 않아도 돼. 거기 가면은 내가 수풀에 양을 준비해놨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를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산 아래예요,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입니다. 순종이 끝까지 가야 돼요.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워야 돼요. 그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칼로 내려 찍는 그 순간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슬아슬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왜 접니까, 하나님? 그는 재산을 다 없애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에게 비난당하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온 몸에 부스럼이 나고 그야말로 고난의 종합 세트,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사람. 그런데 왜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욥은 그때 그걸 몰랐지만은 욥은 이 우주 앞에서, 마귀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까닭이 뭐냐? 복 주셨으니까 믿는 거죠. 잘되게 했으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는 까닭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실 욥은 그 시험을 승리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시험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즙을 짤 때 옛날에는, 지금 뭐 기계로 하겠지만은 포도 주스를 만들거나 뭐 할 때죠. 포도즙 틀에다가 놓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았다는 거예요. 그 밟으면 어떻게 되죠? 찌꺼기는 한쪽에 남고 한쪽에서는 포도의 즙이 흘러나옵니다. 결국 이 포도를 막 짓밟고 으깨고 이 짓밟는 이 고난의 행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찌꺼기와 순수한 포도즙을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시험의,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욕심, 허영심, 버려야 될 위선, 명예욕, 교만, 이 모든 것을,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정련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는 놀라운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시험 속에서 그 신앙적인 의미, 뭐 좀 더 나가면 신학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시험,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그렇지만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시험 속에 있는 목적을 알게 되면 시험이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목적이 있는 시험은 메시지가 되고 훈련이 돼가지고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은 지금 누가 컨트롤 한다고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보증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절 이하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다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영적인 세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 그 물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반석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슈퍼마켓에 어떤 꼬마가 보니까 짐을 잔뜩 안고 가는 거예요. 꼬마가 뭐 몇 살 되지 않은 초등학교 1, 2학년 된 꼬마가 짐 가는데 가만 보니까 앞에 아빠가 가면서 물건을 사가지고는 이거 들어 가지고 갖다 맡기고 애가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물건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그거 너무 무겁지 않냐? 너무 물건이 많지 않냐? 왜 이렇게 많이 들고 가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걱정 없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알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God in control.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발에 물집도 잡히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리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시험과 싸우지 말고 그 앞에 비전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형들과 싸우지 말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위대한 시인이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험의 놀라운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를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 크리스찬이기도 했고 오산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CRS홀이나 사상계 같은 데다가 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분의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시궁창의 역사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3일은 3.1절이 되고 이 3.1절이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 놀라운 사실은 고난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 누구의 얘기가 된 거예요? 나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력,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완전히 높아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지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잘 살고 번영한 나라들 중에 개신교와 관련이 없는, 관련이 약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의 모든 나라들은 구라파나 미국이나 오늘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절대적으로 개신교와 이 나라의 번성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은 사회학적으로도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의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험의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너 시험을 당해. 그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과 싸우는 대신에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자꾸만 불러야 돼요. 병들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탄식하고 낙심하면 탄식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탄식하거나 낙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잠깐 쳐다보고 그냥 얼굴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과 싸우지 말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때에 정말 기도하게 되고 시험의 때에 오히려 당당함과 겸손함을 갖추는 높은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페이퍼 중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시험과 함께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요. 새 역사를 이루어요. 이 시험의 때에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내 당한 고난, 내 당한 시험이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실 것으로 믿고 시험할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